오늘 본문 말씀은 그냥 읽으면 사실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이 쉬운 성경이나 아니면은 공동 번역이나 이런 성경들을 읽으면 훨씬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마음 가운데 이제는 모든 게 끝났다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늘 있는 거죠. 왜냐? 그들은 얼마 기다리면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한 사람 세워서 너희를 돌아가게 할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은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한 사람 세우면 그 사람이 너희를 감옥에서 감방에서 나오게 할 거고 너희를 다시 돌아가게 할 거다. 그 이야기를 쭉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부터 다시 또 그 말씀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보다도 오히려 뒤에 나타난 18절의 말씀부터 이해를 하면 이해는 훨씬 쉽습니다. 18절부터 나오는 쭉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면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못 듣는 자, 그리고 보지 못하는 자, 맹인,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종처럼 못 듣고 그리고 못 보는 자가 누구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2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큰 기쁨으로 그들을 존귀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려고 노력하는 건 같은데 실상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도 같은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들의 삶 속의 행동 속에서는 그것을 유의하지 않고 소경이나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처럼 그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너희가 그 뒤에 나타난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게 왜 그런 거냐? 그러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이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이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뒤에 나타나는 24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이렇게 얘기하죠. 야곱이 탈취당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약탈을 당하는 것,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냐? 여호와 때문이다. 그런데 그게 진짜 여호와 때문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건 진짜 여호와 때문이 아니라 너희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 너희가 내 종인데 내 사자인데 너희는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너희는 네 맘대로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너를 내버려 두겠냐? 그래서 너희가 지금 이 어려운 일 당한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14절에 나타난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런데 내가 이제 잠잠히 있지 않겠다. 애를 낳는 사람이 어떻게 잠잠히 있겠습니까? 애를 낳는 사람이 막 힘들고 어려우니까 헐떡이는 것처럼, 숨이 차서 헐떡이는 것처럼 내가 이젠 마치 이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풀어 놓아줄 때가 됐기 때문에 내가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내가 일하기 시작할 거다. 성경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15절 말씀 보면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이 마르게 할 것이며
이렇게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했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했지만 16절부터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흑과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앞에서 42장 앞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 소산을 내시고 호흡을 주시고 영을 주시고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도우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이제 너희를 그렇게 도와주겠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상황으로 우리가 비추어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지금 힘들고 어렵니? 낙심하고 절망해 있니? 그런데 그게 누구 탓이니? 내 탓이니? 아니면 너희 탓이니? 너희가 내 말씀을 잘 안다고? 너희가 내 말을 잘 깨닫는다고? 그런데 너희는 한 게 뭐가 있는데? 내 말을 알고 내 말을 깨달았어도 너희는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처럼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버리겠냐? 내가 너희를 버릴 수는 없고 이제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너희가 이제 깨닫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깨닫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인도할게. 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 사람 세워서 너희가 바벨론에서 다시 너희를 인도해내는 것을 너희가 봐라. 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그럼 봐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일들을 봐라. 이렇게 성경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다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격언 가운데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사람 따르지 마라.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절대 따르지 마라.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그리고 무엇도 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무엇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내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깨우쳐라. 어린아이 같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린애 같은 사람이다. 잘 가르쳐라. 그러면 그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될 거다.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지식의 능력은 가지고 있는데 그냥 잠자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깨워라. 그러면 자기 할 일을 할 거다. 또 다른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절 말씀 보면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기는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경외심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소경처럼. 그 사람들은 청각장애인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앙의 문제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면 신앙의 문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라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뭐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그냥 간단하고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만일 우리가 무엇을 하면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하나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따지고 보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무엇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에게 도움 안 됩니다. 그게 왜냐? 하나님이 그걸 못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하시나?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게 왜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문제가 됐었던 것이 순종하지 않는 삶이었거든요. 결국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삶, 아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삶, 그 사람이 어린아이 수준이라 아이 같아서 그렇게 하는 일은 가르치면 됩니다. 좀 더 알고 깨달아 갈수록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 가면 됩니다. 기도를 꼭 잘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를 어린아이 같이 그냥 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말 안 되는 기도를 해도 그 뭐가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못 알아들어서 문제가 됩니까? 아니면 똑똑하고 지혜롭게 기도를 유창하게 잘해야 그게 기도가 됩니까?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지.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하든지 유창한 기도를 하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지. 문제는 똑똑한 사람도 기도 안 하지?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은 난 기도를 못해서 안 하지? 그래 다 기도 안 해. 그럼 예배하는 삶은 어떻습니까? 예배하는 삶은 몰라서 예배를 안 합니까? 우선순위를 잘못 둬서 예배를 안 하는 거지.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니 나는 뭐 바빠서. 그렇죠. 바쁘죠. 그런데 우선순위의 문제지. 어떤 걸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지. 세상에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몰라서가 아니에요. 순종을 안 하는 문제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네가 안다는 게 중요하지 않아. 네가 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게 너를 시각장애인 되게 하고 너를 귀머거리가 되게 해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만든 거야. 그럼 내가 너희를 바벨론으로 보냈다고 해서 내가 너하고 상관이 없는 거니? 집에서 어떤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가서 그 아들이 돌아오질 않아요. 엄마가 늘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이 그에게 이야기를 해요. 아유, 기다려봐도 그 아들 돌아올 것 같지 않다고. 포기하라고. 근데 엄마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그 아들은 나를 포기할지 몰라도 난 그 아들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차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우리를 포기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난 너희를 버리지 않아. 난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 죄가 뭐냐? 순종하지 않는 게 죄예요.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아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아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가, 바로 그 문제죠. 가장 첫째가. 두 번째는 은혜를 아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없었어요. 존 오웬이라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옥스퍼드에 교수를 하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존 버년의 설교를 들었어요.
존 보녀는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땜쟁이에요. 존 보년의 설교를 오웬이 그 설교를 들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같이 똑똑한 사람이, 많이 아는 사람이 왜 저 땜쟁이, 한마디로 무식한 존 보년의 설교를 듣고 있냐, 앉아있냐. 그러고 이야기하니까 오웬이 한 얘기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번연의 재능을 내가 본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것을 가질 수 있다면 난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존 번연이 누굽니까? 나중에 철로역정을 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람들은 땜쟁이라고 하는 선입견, 저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는 선입견, 그것을 가지고 번연의 설교를 들었지만 오해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내가 가질 수 있다면 난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안에 탁월한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의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게 뭐 무슨 은혜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은혜라는 게 멀리 그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라는 게. 어제도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교인에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고 받았었던 은혜들을 생각해봐라.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들을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그걸 얘기를 해봐라. 제가 그러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한참 생각을 하더니 그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일이 없어서 자기가 마음 가운데 걱정을 할 때 하루는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아빠들이 들어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제 남편 저기 가서 일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진짜로 자기 남편이 거기 가서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막 쭉 얘기를 하기 시작. 이제 그만해도 됐다고. 중요한 거는 당신의 은혜를 기억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일을 알게 되는 건데 지금까지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니까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들이 그게 그래서 많은 거라고. 은혜를 기억해라. 그렇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확신해라. 순종하지 않는 게 죄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확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조금 전에 읽었었던 말씀처럼 1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 절대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해서 지금 내가 이 상황을 만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죄 때문이라는 거야. 네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내가 너를 버려서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들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도 기대하고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름길, 그냥 길도 아니고 하나님은 지름길로 인도하신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3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할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던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2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시매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 부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깨닫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 부어도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지속되었어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문제가 하나님에게 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었다. 그게 아니라 문제는 내가 순종하지 않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또 새로운 믿음으로 우리를 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린 늘 하나님에게 핑계를 댑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말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우리는 소경과 같고 우리는 기몰거리와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들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참된 순종, 믿음의 순종.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아름답게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알고는 있지만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가득해 있습니다. 알고도 순종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불같이 쏟아지고 부어지라. 우리의 몸이 불타지만 그러나 마음에 두지 않는다 말씀한 것처럼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길이 틀리면 세상의 GPS도 다시 길을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길을 수정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말을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름길을 내신다고 말씀한 것처럼 지름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 속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주의 은혜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되 교회는 성도들이니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기도합니다.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바라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 있게 해 주옵소서. 또한 교회에 보내주신 오이코스들 마음 돌이켜서 그들이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셔서 주의 선한 뜻 이루는 하나님의 길을 만나는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카자흐스탄 선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혜 베푸시고 부족한 종에게도 성대를 잘 지켜주셔서 하나님 그곳에 가서 강의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모든 함께하는 우리 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안전한 길 여시는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하시는 축복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길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